오늘 복음전도에서 한 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까지 복음 또 전도, 복음 전도자 이렇게 나눴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제 그것들을 축약해서 그러면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것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복음은 한번 이제 복습을 하고 들어가면, 복음은 복된 소리라고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나눴습니다. 그럼 왜 복음이 복된 소리고 하나님의 의냐? 그것은 듣는 사람이나 전하는 사람 모두에게 복된 소식이라고 했죠. 그럼 뭐가 복된 소식일까요? 사람이 내 마음속 깊숙이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된 소리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당장 깨닫지 못해도 정말 내 안에서 원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이 땅에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모두가 사실 가장 원하는 것은 내가 죽음 이후에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천국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죠. 그러나 그걸 잘 모르시는 분들은 또 좋은 곳으로 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복음인 이유는 그 길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곳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죠. 그게 열리지 않았으면 우리에게 그 어느 것도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이 땅에서 100년 남짓 살고 그냥 죽는 인생이라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일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으로 우리의 삶이 나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인정하고 예수님이 알아보는 사람은 천국에 가는 것이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거짓 나사로를 볼 때 그 부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 형제들이라도 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나를 지금 보내주시오. 그러나 이미 그때는 때가 늦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께서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소수의 몇 명, 소수의 어떤 사람들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가능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이룰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증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금 임재하시지 않고 왜 종말의 때가 지금 오지 않을까? 하나님이 참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잔치 비유가 나옵니다. 이 잔치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초대돼서 초대장을 받죠. 그리고 잔치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제 그 청지기가 나아가서 잔치에 초대되는 사람들을 불러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요? 저는 밭을 사서 갈 수 없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소를 샀는걸요. 다 거부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초대받지 않은 사람들까지 다 불러 모으시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그 천국의 잔치 가운데 더 많은 사람이 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음인 것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이곳에서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고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삶, 바로 그 삶이 열려졌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제자들이 십자가 지기까지 전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도자로 나아가기 전에 먼저 우리 안에 점검하고 또 우리 안에 먼저 가득 채워줘야 할 것은 이 복음의 확신, 복음의 기쁨인 것이죠. 만약 내가 복음의 확신과 기쁨이 없다면 우리는 어느 정도 시간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내가 복음의 확신이 충만하지 않고 기쁨이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러 나아가도 하나님께서 가운데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각보다 복음을 전하러 나아가기 전에는 10명 있으면 9명의 사람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또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심지어 도망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청년부 때 복음을 전하는 주가 있었습니다. 전도하는 주 해가지고 매달 마지막 주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순장들이 도망가는 거예요. 목자가 도망가고요. 그런데 결국 그래서 전해보면 이렇게 다 고백합니다. 막상 전해보니까 안 떨리더라. 막상 전하고 나니까 내 마음에 나도 모르는 기쁨이 일어나더라. 이런 고백들을 하더라는 거죠. 실제로 재작년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저희 교회에서도 목요일마다 복음을 전하러 나아갔습니다. 초등학교도 가고 또 형해초등학교, 남사초등학교, 또 여기 길거리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가기 전에는 다들 좀 긴장도 하고요, 좀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고 왔을 표정은 굉장히 밝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안 들을 것 같은 사람이 듣고요, 안 받아들일 것 같은 사람이 받아들입니다. 근데 의외로 또 받아들일 것 같은 사람이 안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은 마귀가 철저히 복음이 아닌 것처럼 포장하는데 또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다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계속 초대하면서 우리가 복음의 문이 열릴 때마다 또 비록 부담스럽고 또 주저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전해보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한 섬겨보는 것이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사랑을 나눠보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복음인 것이죠.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그 바로 방법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다른 말로 하면 길을 전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온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이다라는 거. 그러나 이 땅에 온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또 한 가지,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정체성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어디에서 왔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 세 가지를 알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알 때 놀라운 게 무엇이냐면 크고 작은 어려움이 올 때에 마음이 힘들 수도 있고 낙심될 수도 있지만 주저앉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잠시 낙심될 뿐 다시 일어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잡고 소망의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모르면, 내가 어디에서 왔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고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면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삶이 끝난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지금까지 괜찮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정말 한 번의 그 큰 어려움 앞에 굉장히 좌절하고 또 정신적인 어떤 충격에 휩싸이고 심지어 목숨까지 끊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야말로 복음이 필요하고 전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전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우리가 물으며 또 성령님이 감동 주실 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가지고 전하는 사람을 바로 복음 전도자라고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그럼 복음 전도자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의 한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이 복음은 교회 밖에서만 전해질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전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어디에 전해져야 되느냐? 믿는 사람인데 믿지 않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믿지 못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게 간증을 통해서 일어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고 또 어떤 집회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제한적이지 않은데 우리가 많은 경우 제한적으로 믿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 제한적으로 믿는 게 평소에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만나고 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들을 만나면 참 힘들죠. 기도를 해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답답한 마음만 쓸어내릴 때도 있습니다. 바로 이때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경험인 것입니다. 그때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히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십시오 라고 내어드리는 것이죠. 실제로 작년 여름 수련회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중고등부에 아이들이 15명, 16명 이렇게 있었는데 수련회 온다는 아이들이 반밖에 안 됐습니다. 계속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전날까지도 못 온다는 아이들이 5명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맡겨드렸더니 그 수련회 기간 가운데 결국 그 아이들이 모두 나왔던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많은 경우 우리에게 하시는 것, 우리의 힘을 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을 어디에 드리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 묻는데 드리라는 것이죠. 많은 성경의 인물들은 탁월한 기도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럼 그 기도의 능력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에 어떤 기도를 원하시느냐? 그것부터 시작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지금 원하시는지 묻는 것이죠. 복음 전도자는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제한적이면 되지 않습니다. 복음 전도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활짝 열어놓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 마음을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는 사람이
복음 전도자이죠. 복음으로 뜨겁게 타오르는 사람, 논리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하는 사람, 바로 그게 복음 전도자인 것입니다. 복음 전도자에선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반드시 함께 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 전도자가 복음으로 일어나고 또 승리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도 알고 전도에 대해서도 알고 복음 전도자에 대해서도 이제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거, 대체 그럼 복음을 어떻게 전할 거냐?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항상 묻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라는 질문을 던지죠. 예를 들어 새로운 프로젝트를 회사에서 시작할 때도, 아니면 하다못해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도 어떻게 더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질 때 더 효과적이고 더 탁월하게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집안일을 도와줘 봐도 그렇습니다. 똑같이 마대걸레질을 해도 어떻게 라는 질문을 던지고 할 때에 어떻게 순차적으로 체계적으로 할지들이 머릿속에 그려지고 더 빠른 시간 안에 효과적으로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복음에 대해서도 우리는 늘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사형리라는 것도 있고요, 파라솔 전도라는 것도 있고요, 다양한 복음의 전도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전도해야 할까요? 라고 우리가 묻고 또 하나님 주시는 감동에 따라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의 전도의 시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첫걸음은 하나님께 묻는 것이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호수아 백성들이 많은 전쟁을 치릅니다. 그런데 언제가 가장 놀라운 승리를 거뒀느냐? 항상 이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첫자를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왔을 때 따라가는 것, 그리고 내 삶을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계속적으로 다듬고 또 성장시켜가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비결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 우리가 아이성 전투만 봐도 굉장히 적은 수의 적군이었지만 엄청나는 패배를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것에 하나님보다 탁월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가정, 교회, 복음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복음전도의 삶을 듣지만 여러분, 이것을 복음에만 적용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에 적용해 보시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많은 경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 아니었다면 하나님이 굳이 그 꼴짜기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왜 찾아오실까요? 여러분, 굳이 왜 그 도망다니는 야곱을 찾아오시고, 왜 노예로 팔려간 요셉을 찾아오시고, 왜 저기 이방 땅에 가 있는 다니엘을 찾아오시며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가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일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성취되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하나님께 과감히 구해야 하며 더 과감히 하나님께 물어야 하며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나이도 권위도 어떠한 직책도 상관없는 것이죠. 그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듯이 그 나이 많은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이 다할 때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더 힘써 구하시고 더 힘써 하나님께 갈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 이걸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복음으로 사는 겁니다. 복음으로 산다는 건 뭘까?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죠. 만약에 결혼식장에 신랑과 신부가 걸어 들어갔습니다. 막 즐겁게 환영해주고 환호해주고 또 재밌는 주례도 듣고 막 축복의 기도도 받고, 그런데 신부 혼자 뛰어나오는 거예요. 신랑은 그 자리에 있고, 아니면 신랑 혼자 뛰어나오고 신부 그 자리에 있으면 우리가 더 얼마나 놀랄까요? 많은 경우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것, 내 가는 발걸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늘 우리가 구하며 또 하나님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바로 이게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신부된 우리가 신랑된 주님을 홀로 식장에 두고 나와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나와서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의 감동으로
작은 일까지도 하는 삶, 바로 그게 복음으로 사는 삶이죠. 여러분, 이 복음으로 사는 삶은 때론 내 감정이 그렇게 안 따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도 내 감정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만큼, 찬양할 때만큼 즐거이 못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내 생각이 못 쫓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 해야 할 것은 감정에 휩싸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내 감정과 생각이 그렇게 할 때에도 우리는 치열하게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고백해야 하는 것이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드릴 때 주님이 우리의 시선을 돌려 우리를 보게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느냐? 오늘도 내 삶에 오신 성령님을 우리가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올라간 후에 너희에게 선물을 주겠다. 약속을 주겠다. 약속한 성령을 보내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의지하여 사는 건 당연한 것이죠. 모든 그리스도인은 정말 강력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원한다면 성령님을 의지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성령님을 그냥 떠받들어 드리고 성령님을 그냥 어디 모셔만 드리면 여러분, 그것은 성령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복음으로 사는 삶은 성령님과 함께 할 때만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모든 상황에서 그래서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웃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예수님을 찾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복음으로 사는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홀로 좌절을 경험하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수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좌절의 시간을 지나면 인내가 됩니다. 우리가 홀로 어려움을 지나면 그것은 고통이죠.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그 과정을 지나면 연단이 되는 것입니다.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간다면 인내와 연단을 거칠지라도 소망의 때를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인내의 때를 지나시고 계시다면, 고통의 때를 지나고 계시다면 홀로 가지 마시고 다시금 주님을 붙잡아서 그것이 인내의 때가 되고 연단할 때가 되어 주님이 열어주시는 소망의 때를 보도록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유일하게 따지지 말아야 할 것, 염치입니다. 저는 좀 그걸 많이 따졌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이번 한 주를 잘 못 살았으면 주일에 와서 열심히 예배드리는 것이 내가 할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건 네가 잘 살던 못 살던 죄 가운데 있던 심지어 누구를 미워하였던 염치 따지지 말고 나오면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하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우리 아버지가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오늘도 그 복음으로 살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끝에 소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내와 연단의 때를 기쁨으로 지나시며 또 소망의 주님을 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뭐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첫 번째로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난 누구일까? 우리 질문을 많이 가졌죠. 저도 많이 가졌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또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의인입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 안에 의인의 정체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 우리가 죄인의 모습도 있습니다.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번 의인된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죄인이 될까요?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잘나서 의인은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인이 된 것이죠.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왔는데 우리가 예수님, 내가 질그릇이니까 나가세요 라고 할 수 없는 거랍니다.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 의인이며 자유하게 된 자라, 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선배인 바울은 많은 표현으로 자신을 설명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노니.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첫 번째로 바로 이겁니다. 복음으로 인해 구원받은 감사함이 있었습니다.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고백하죠. 두 번째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마을이 변화되고 정화되고, 실제로 어떤 마을에 가니까 마을 사람들이랑 막 그 미신들을
섬겼던 사람들이 나와서 책을 수만 권을 태웠다고 성경에 증거하고 있죠. 그러한 일들이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일어났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모두 다 의인되게 하신 그 사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세례 가운데 나아가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의인 되는 삶, 바로 그 의를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에 나타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도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의도 복음에서 오는 것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마음껏 자랑한 것이죠. 그렇다고 바울이 인정받은 것은 아닙니다. 때론 바울에게 누군가는 왜 이렇게 말씀을 못 전해요? 왜 이렇게 말이 어눌한가요? 그것을 바울이 직접 고백하고 있죠. 그러한 일도 당했고요. 벼랑 끝까지 몰려가 본 적도 있고요. 돌을 맞은 적도 있고요. 많은 수치와 많은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자랑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어떤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그 복음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먼저 회복되어야 할 것은 바로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또 영상으로 함께 보시는 성도님들이 복음으로 회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서부터 가능하냐? 성령님께서 오셔서 주님을 증거해 주실 때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기뻤을까요? 바울은 평생을 의를 달성하고 싶었습니다. 의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뭘로 의인이 되려고 했느냐? 율법으로 의인이 되려고 했습니다. 율법으로 정말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부인하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는데 열심을 다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안 되더라는 거죠. 루터가 마치 그 계단을 올라가면서, 회개의 계단을 올라가면서 기도했지만 무릎에 까지고 피가 났지만 전혀 그 마음의 죄책감이 떨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바울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에게 주님이 찾아오시고 주님이 바울을 새 사람 되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해 바울이 복음을 받아들이죠. 그때부터 바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깨닫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심지어 자기가 핍박했던 사람들에게 가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을 보면 우리가 깨닫는 것, 정체성의 회복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때론 주변의 사람들이, 또 지인들이, 자녀들이 여전히 인격적으로 주님을 못 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우리의 말로 그들을 다독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우리의 겉면으로 그들을 다독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 이 사람 안에 정체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기도해도 많은 경우 안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진리가 들어오는 것을 가로막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건 돌 같은 마음이죠. 그래서 복음 전도자들이 기도할 때 이것을 놓고 기도합니다. 돌 같은 마음이 제하여지도록, 사라지도록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때 한 영혼의 정체성이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성령님과 함께 사는 삶이 풀어진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 두 번째로 이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요즘 저희가 수요일날 예배 때 나누지만 이 성령 충만을 또 기름 부으심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또 더 기름 부으심이라고 더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같은 맥락의 내용인데요. 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은 왜 그러냐?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자유함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 자유함이 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풀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한테 오셨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믿음이 자랍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사와 충만함을 이와는 조금 다른 것이죠. 믿음이 자라고 열매도 자라지만 또 함께 자라가야 될 게 뭐냐?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님은 이것을 원하십니다. 바로 우리와 친밀하게 교제하길 원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러하셨듯이 성령님도 우리와 더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친밀한 교제 가운데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죠. 성령 충만은 감정을 넘어섭니다. 생각을 넘어섭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정말 충만하게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우리의 기분과 생각도 달라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면 바울과 실라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보면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일들이 일어나죠. 고통을 넘어서고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바울과 실라가 실제로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죠. 그 전에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이 매를 맞았다. 많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많이 지쳤던 것 같습니다. 매를 맞고 또 많은 어떤 그런 신문들을 당했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아프고 지쳤겠습니까? 그런데 이들 가운데 성령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들이 찬송하고 성령님을 기다리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이들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완전히 새로운 감정과 새로운 생각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옥에 갇힌 와중에도 찬양하고 기도하며 심지어 나중에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그들 가운데 펼쳐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 삶에 성령님을 초대해 드릴 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성령님을 계속 초대해 드리면 내 힘과 내 어떤 노력으로 바뀌지 않았던 영역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저도 집에 들어가면 계속 찬양을 틀어놓거나 또 아이들과 함께 찬양을 부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조금 더 유순해지고, 또 아이들이 먼저 또 찬양을 원하고 또 그렇게 기도받기를 사모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애써 하는 것들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할 것은 성령님을 우리의 삶에 초대해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임 가운데 먼저 오시도록 기도로 올려드리는 것이죠. 한 번 기도해서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기도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내 마음에 성령님에 대한 믿음이 일어나고, 성령 임재에 대한 믿음이 일어나고, 성령 충만에 대한 믿음이 일어나면서 실제로 그 오신 성령님을 영의 감각이 열려 또 보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이 오실 때 여러분, 새로운 지혜와 계시가 풀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을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내가 지금까지 늘 만났던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고민과 문제들을 조금씩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것들을 이야기했을 때 놀라고 공감하게 되고 또 함께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많은 경우 말을 직접적으로 안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지혜가 풀어지면 성령님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성령님이 오시면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특별히 우리 가운데 지혜가 풀어지고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아는 게 도착이 아니고 아는 게 시작입니다. 그래서 설교에서 오는 감동만으로 한 주를 사는 것은 사실 좀 부족합니다. 우리가 주를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그 은혜가 토요일까지 가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비록 변변치 않은 예배를 드리지 못해도, 여러분,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며 선교여행을 떠나며 얼마나 탁월한 예배를 드렸을까요? 아무런 악기가 없는 곳에서 예배를 드렸을 것이고, 또 예배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배도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늘 놀라운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어떻게 가능했느냐? 그들 가운데 성령님의 충만함이 늘 함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령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에베소 1장 14절 시작.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을 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를 보증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어린아이들의 삶까지 다 오셔야 한다는 것이죠. 다스리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분이 다스릴 때 우리의 가정에도, 나의 삶에도, 우리의 목장에도, 우리 교회에도, 또 내가 나아갈 복음전도 현장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가 풀어져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쳐본 사람은 압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나는 복음으로 살림이 부족하구나. 되지 않는구나. 여러분, 이 힘이 오직 성령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시죠. 제자들이요, 3년 동안 예수님하고 같이 다녔고
예수님이 복음 전하는 거 옆에서 같이 했고 예수님의 능력들 많이 받고 이미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도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치유의 능력도 경험했고요. 친히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것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바로 나가서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우리 교회도 이것을 놓고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져서 우리가 그 성령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 그래서 이곳에 오는 누구나 이 예배당에 들어오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자기의 삶을 돌이키는 교회, 바로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시작이며 마지막은 바로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님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고 성령 충만함 가운데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러한 것들을 나눴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복음을 전하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 기도이죠. 복음을 전하기 전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 전략도 아니고요, 어떤 준비도 아니고요, 바로 기도입니다. 이 기도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해야 하는 거죠.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도록 초대해드려야 하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너희는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이미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이미 능력 있고 강력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구하라는 거죠? 너희는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임하도록, 성령님의 충만함이 임하도록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로 무엇이냐? 나갈 곳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나아갈 곳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일어나고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회복이 일어나고 또 파쇄되도록, 어둠의 영이 파쇄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만날 영혼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냥 전도를 하러 나아갈 수 있지만 만날 영혼을 위해 기도하면 깨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막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사람을 딱 만났을 때 깨달아요. 아,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이구나. 물론 어떤 날은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도 그런 사람 한 명도 못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계속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가면 점점 그런 경우들이 늘어나고 또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되고 또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감각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훈련되어질 때 되는 것이죠. 제자들이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 모습과 나중에 모습들은 많이 달랐습니다. 바울 역시도 많이 달랐고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처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과 마지막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뜻을 따라가는 건 많이 달랐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의 모세한 바도 어떤가요? 처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바로 앞에 나아가는 이적들을 보았지만 여전히 두려워하고 주저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세가 나중에 영적인 감각이 계속 훈련되고 하나님 안에서 그러한 것들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나중에 홍해 앞에 하나님이 세웠을 때에도 하나님을 구하며 홍해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계속적으로 훈련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가능하면 계속 같은 형식의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의 기도도 해보고 방언 기도도 해보고 묵상 기도도 해보고 통성 기도도 해보고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기도대로 계속 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바로 영적인 감각을 계속 훈련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깨닫고 또 만날 영혼들을 알게 되고 또 그 복음 현장에서 그 영혼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이외에도 기도할 게 참 많습니다. 그러나 다 기도하지 못하고 나아가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미처 하지 못한 기도도 그 가운데서 이루어 주시는 놀라우신 분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미 승리한 전쟁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는 분명하게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은 다른 것에서 승리할 수 없고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만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꼭 기억해야 할까지는 이미 승리한 싸움에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믿고 우리의 삶에 그것이 일어나고 그 땅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한 것들이 심겨지고
그곳에 이제 심겨진 것들이 열매를 맺기 시작할 때 복음의 능력들, 추수할 것들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추수할 때는 그냥 오지 않습니다.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고 그런 때가 지나고 해가 지나고 또 그런 어려움의 때가 지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할 것은 믿음으로 씨를 뿌리고 믿음으로 물을 주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묵묵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뭘 해야 되느냐? 복음을 나아가기 전에 땅 밟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백성들이 했던 것 바로 땅 밟기죠.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복음으로 다스려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땅 밟기를 한다는 건 여러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건 이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도 충분히 전쟁을 먼저 치를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전에도 많은 전투를 치렀으니까요. 모세와 함께 있으면서 많은 전투를 이미 경험했던 그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땅 밟기를 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교만이 우리를 넘어뜨릴 때 어떻게 넘어뜨리냐면 전도마저도 또 교회 일마저도 예배마저도 우리의 지혜로 먼저 하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먼저 하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거,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교만이 우리를 넘어뜨릴 때 어떻게 넘어뜨리냐면 우리의 지혜, 우리의 힘, 이것으로 먼저 하게 하려는 것이죠. 하나님이 끼어들 틈을 주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사단의 전략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가장 큰 승리는 언제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싸우실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문제를 만나면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느냐? 마음의 땅밟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렵게 생각하는 그곳,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그곳을 나의 마음의 땅을 밟으며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죠. 내가 믿음을 드려지지 않는 그곳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역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를 깨닫게 하시며 혹은 또 다른 곳으로 더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 자립적이어서 망한 민족은 있습니다. 너무 독립적이어서 망한 민족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해서 망한 민족은 단 한 민족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망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의지한 척 했을 뿐인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다시금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바로 마음의 땅밟기를 하는 것이죠. 복음으로 나아갈 땅을 미리 마음의 땅밟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밟아야 할 땅은 어디십니까? 이제 우리는 그 땅을 밟으며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게 가정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지금 처한 어떤 문제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그곳에 하나님께 그곳을 드리며 땅 밟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에 어둠이 떠나가고 빛이 비추고 중독이 떠나가고 사랑으로 연합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된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실제적인 복음의 방법들인 것이죠. 어떤 게 있느냐 짧게 나누겠습니다. 거리 전도가 있습니다. 거리 전도는 말 그대로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교회 전도지를 나눠주기도 하겠죠. 또 찬양을 부르기도 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열매가 적을 수 있지만 거리 전도의 장점은 이겁니다. 예상치 못했던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합니다. 그러니까 거리 전도를 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관계 전도입니다. 이건 나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가깝게는 가족, 또 지인, 또 옆에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때는 전도지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교적 복음을 쉽게 전할 수 있지만 평소에 관계 형성이 작용하기도 하고 또 안 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는 정말 친밀한 사람인데 예수님만큼은 정말로 징그럽게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 전도는 친하다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언제 복음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더 크냐? 이 사람이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볼 때 복음에 대한 마음이 점점 열려져 가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열려져 가도 오랜 세월이 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생각해 보면 제가 20살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10년 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10년을 넘게 기도했는데 나중에 제가 신대원에 갈 때에 어머니가 또 다시금 마음을 작정하고 교회 나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10년, 15년, 20년 기도해야 되는 경우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건 그때 하나님은 쉬시는 분이 아니라 그때도 하나님은 일하셔서 그들을 준비시키시고 또 그러한 복음으로 가정이 변화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무엇이냐? 음성 듣기 전도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가 이것이 사실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지혜와 지식으로 가르칠 수 있지만 그때 별 감동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냥 잔소리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또 듣기 싫은 소리, 아니면 부모님이니까 공경하는 척하면서 그냥 마음에 새기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것들을 나누기 시작할 때 어떠한 다른 임팩트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다른 영향, 다른 효과들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힘써 이것들을 훈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것, 이것들을 훈련해야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복음의 방법들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풀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경우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어떤 선교사님이 이제 원주민 마을로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제 이렇게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오뎅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어묵을. 그래서 그렇게 그곳에서 뭔가 어묵 같은 걸 먹는 사람을 이렇게 봤는데 그 사람을 자꾸 보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때 주신 마음이 뭐냐면 그 어묵 같은 거, 핫방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걸 사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선택해서 걸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다 돌아도 아무런 사람 만나지 않으니까 다시 원래 자리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니까 그 가까운 곳에 노숙자 한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에게 갑자기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분에게 줘라. 그리고 그분에게 줬을 때 그분이 울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아, 내가 오늘 너무 배고팠는데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정말로 주님을 알기 원하였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주님을 영접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참 놀라운 일들을 일어나게 하는 것이죠. 우리 삶에 놀라운 일을 보기 원한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원한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내가 안 되더라도, 잘 모르겠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 나갈 전에 기도하고 또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그곳에 나아가서 먼저는 기도를 해야겠죠. 복음의 거리론도에 나아가면 먼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을 다스려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고 이 땅에 있는 어둠의 권세와 정사들이 하나님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영역으로 이곳이 다스려지도록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자녀의 권세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여러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담대히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선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리론도 나아갔을 때 우리 먼저 기도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나아갈 곳 묻기죠. 우리는 거리론도를 나가면 이미 나아갈 곳에 나아간 것입니다. 그럼 뭘 물어야 되느냐?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 다가가야 할까요? 하나님, 지금 어떤 포인트에 어떤 사람들이 가야 할까요? 이걸 묻는 것이죠. 다음 주에 함께할 파라솔 론도를 예를 들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으면서 사람들이 올 때 물어보는 것이, 하나님, 누구에게 접근할까요? 하나님, 누구에게 나아갈까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선포하는 것이죠. 저 사람 안에 있는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저 사람의 마음을 맡고 있는 돌 같은 마음은 제어질지어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선포하고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훈련되어지면, 또 점점 확장되어지면 하나님의 음성을 더 분명히 듣게 되고 더 보다 효과적인 복음의 방법들, 복음의 능력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결국은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한 가지 방법으로만 복음을 전하시지 않습니다. 먼저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먼저 귀신을 떠나가게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먼저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때로는 먼저 먹이시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도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복음이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베델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열어가시고자 하는 이 복음의 방법은 무엇이고 복음의 능력은 무엇인지 우리 하나님께 묻고 또 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성령님께 우리가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가 물으면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그 길을 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한 주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 명확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한 주의 삶을 사시면서 또 현장에 계신 분들, 또 유튜브로 보는 분들, 우리가 단 한 명에게도 복음을 못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실패하고 또 그렇다고 우리가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내가 먼저 복음으로 살기를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성령님을 초대하고 주님께 묻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녀들과의 문제에서, 또 내가 속한 직장에서, 나의 일터에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집안 일 가운데도 우리가 주님을 묻고 따르고 구할 때, 전화 한 통화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하게 증명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한 주를 살 때에 여러분에게 더 놀랍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으로 인하여 복음이 살아있다, 복음이 능력있다, 복음으로 인해 우리는 놀라운 삶을 산다는 것을 마음껏 보여주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지금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복음의 발걸음이라면, 여러분이 복음전도의 삶 마지막 12주까지의 과정을 통해서 그 발걸음이 경주가 되어 믿음의 경주가 되고 복음의 경주가 되어 놀랍게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며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으로 인한 복음의 능력으로 인한 그 평화와 자유가 더 마음껏 풀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전도의 삶 7번째 시간, 또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함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이 주제를 함께 나눴는데 하나님이 한 주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먼저 복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또 예수님 보내주신 성령님을 붙잡고 우리 아버지께 물으며 아버지의 사랑을 오해하지 않으며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며 나아간 우리의 발걸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능력으로 삶으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풀어지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와 또 가정의 어려움과 자녀들과의 관계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힘써 묻고 하나님께 힘써 듣고 그렇게 우리 영적인 감각이 계속적으로 훈련되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더 명확하게 보게 되는 이곳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 또 유튜브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